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꿈. 또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있다. 정말 꽤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인정받고 싶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크고 작은 크기와 강도가 다를 뿐 각각 저마다의 고난을, 환난을,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8절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라고 말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라고 말했고 9절은 박해를 받고 라고 말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원치 않는 박해를 받습니다. 구박을 받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답답한 인생이 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짓밟고 나를 무너뜨리고 또 인생이 무너뜨리는 걸려고 하는 건지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걸 보고를 싶어 하는 건지 거꾸로 뜨리려는 사람들,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일생에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답답할까요? 우겨싸움을 당할까요? 거꾸로 뜨림을 당할까요? 왜 이런 인생이 우리 삶에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질그릇이 비유하듯 쉽게 상처가 납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쉽게 깨져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철로 만든 스테인레스나 철로 만든 그릇이라면 이렇게 툭 던져도 그 그릇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톡 건드려도 깨집니다. 또 이 쇠그릇은 깨트리려고 이렇게 힘껏 내리쳐도 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깨트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쉽게 부서집니다. 깨어집니다.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또한 세월이 조금만 지나도 그렇게 젊고 또 피부가 탄력이 있었고 또 잠도 잘 오고 너무 지나치게 자고 할 정도였는데 쉽게 노화가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너무 안 옵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 10대 청소년 중에 잠이 안 와서 죽겠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10대 때는 우리도 너무 잤어. 근데 이게 40대 후반부터 얘기하면 지난밤 한숨 못 자고 왔다는 분들도 생깁니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인생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질그릇으로 진흙으로 빚으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여기에 인생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되게 하셨습니다. 쇠가 되면 얼마나 교만할 것 같아요. 쇠그릇이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릇이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밥을 담은 그릇은 밥그릇입니다. 국을 담은 그릇은 국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쇠로 다 만들었고 질그릇을 만들었고 금으로 만들었어도 밥을 담으면 똑같이 밥그릇이에요. 국을 담으면 똑같이 국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니 너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담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그릇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볼품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내가 애용하고 참 좋아하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내가 어떤 비싼 그릇, 싼 그릇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 있듯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보배 그릇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약하기 그지없고 깨어지기도 쉽게 깨어지고 쉽게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배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래서 내 안에는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겉으로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같이 보여도 그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보배로운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인생,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은 더 이상 볼품없는 질그릇도 아닙니다. 가치 없는 질그릇도 아닙니다. 값싸 보이고 깨어지고 시험 잘 들고 상처난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보배로운 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상황이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도 절망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했고 기도했고 그러므로 넉넉히 이겼듯이 그러므로 그의 고백이 나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듯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함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보배 그릇인 성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7절,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랬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이 포도주의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막 짓누르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짓눌림 당하는 삶, 즉 환난과 고통으로 압박당하는, 짓눌림 당하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궁지에 몰리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보배 그릇인 인생이 된다면 비록 보이기는 겉으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처럼 보여도 짓누르는 고통과 환난의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질그릇같이 저 사람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쓰러질 거라고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사방에 짓눌림을 당해도 그리고 완전히 압박을 당하고 골목에 이 코너에 몰린 인생이 되더라도 거기서 부서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통과 환난의 그 압박 속에서도 짓눌려지는 당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반드시 일어서셔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도단성을 군대를 동원해서 첩첩이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뛰어 들어옵니다. 선지자 엘리사요, 엘리사 선지자님이시여, 지금 밖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저 군대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는 보이는 많은 군대와 또 저들의 무기를 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싸 쳐들어왔지만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가 엘리사 선지자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오히려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대패를 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아람 군대와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들이 첩첩이 둘러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경우가 수없이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마귀 사탄이, 질병이, 가난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우리를 겹겹이 포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전하고 우리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여, 우리 이제 끝인가 봅니다 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처럼 보배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는 이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말하였습니다. 답답한 일, 너무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그럽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할 것 같은 20대에도 답답하다고 그러고 늘 아주 행복할 것 같은 10대 애들도 답답하다. 이제 결혼해서 마냥 행복할 것 같은 30대도 막 답답하다 그러고 40대는 말 말하고 답답하다 그러고 50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다 답답해합니다.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답답한 일이 뭡니까? 큰 일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막 답답해. 문제가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그 하나가 답답하겠지만 어른들은 수없이 답답하죠. 학생들은 물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영어 때문에 답답하고 국어 때문에 답답하고 수학 때문에 답답한 게 너무 많대요.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답답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답답합니다. 그런 답답함은 우리를 더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당장 응답도 응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있다가 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차면, 때가 차면 이라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때가 차면, 기도의 응답의 때가 와야 하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하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낙심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에 성공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자 그럴 수 없다고 다시 추격해서 붙잡아다 노예로 쓰자고 말을 타고 추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서 온 게 양쪽이 다 큰 산, 이거 이 골짜기 어디로 갈 수 없고 골짜기 끝에 와 보니까 저쪽에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오고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전혀 오른쪽 왼쪽도 피할 길이 없었고 뒤로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답답해했습니다. 막막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이미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낙심하는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모세는 그들과 왜 나한테 불평하냐 원망하냐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홍해를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지어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지어다. 좀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저들이 다 물속에 수장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답답하다고 죄짓지 마십시오. 말로 짓는 죄짓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수없이 감당하면서 박해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밤새도록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자 감옥 안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을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키던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죽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막 버림당하고 박해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박해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주님 품속에 더 깊이 안기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라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뜨린다,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려요. 우리 인생은 우리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꾸로 뜨리고 쓰러져도 7번 넘어졌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짊어지게 하고 수없이 거꾸로 뜨리고 쓰러지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앞날이 막막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이 찾아올 때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 온 마음 다해 예배하시고 아픔이 오고 가족들이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을 때 더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